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의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사람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왜 잘 나왔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소원들을 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새해가 되면은 뭔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해맞이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갑니다.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전국에 해맞이 명소를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맞이 명소에서 올해 자기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이런 일들이 꼭 나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라는 그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소원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합격하는 거,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게 또 가장 간절한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그들의 또 소망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병 낫는 것이 소망일 테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모든 소원들을 가리켜서 이루어지면은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려고 애쓴 적은 없었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대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늘 소원을 말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경우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경우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경우야, 나에게 돈 좀 많이 다오. 경우야, 나 건강해 해다오. 경우야, 나 시험에 합격 좀 하게 해다오.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성부께서는 땅이 갈라지고 어둠이 내리고 당신의 그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의 사슬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고 이 죄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인데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지금 이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인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결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죄의 권세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듣게 될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권세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돌아오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17절을 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크게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한다?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절대적인 힘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탄의 절대적인 힘으로 사람을 짓누르던 그 권세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던 것들이 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하던 사단의 세력들이 70명의 전도대 앞에 꼼짝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사단이 권세가 떠나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0명의 전도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한 것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항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대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이런 기쁨을 맛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지금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권세로 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짓누르던 그 권세를 벗어던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상상한 일이 아니에요. 70명의 전도대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상하며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이 땅이 봄에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언제 이 땅이 얼어 있었느냐는 것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꽁꽁 얼었던 땅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봄바람에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했길래 이 사탄의 세력이 점점 힘을 잃는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도대체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가?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반비례합니다. 첫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반대로 사단의 세력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옛사람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내 속에 진짜 죄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면 전반적으로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제대로 선포되어진다면 성도들을 짓누르는 모든 사탄의 힘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에게는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성도들이 비실될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비실비실될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비실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에게 믿음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이 내 속에 지배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내 속에 지배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나에게서 점점점 더 그 영향력이 약화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단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사단의 힘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수록 사탄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70인 전도대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70인 전도대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능력을 줬다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 전도대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 전도대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정도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아주 많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요, 그 시간 이후로 모든 가족에게 웃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네?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 아픈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고통이 전가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외국인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죽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비행기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인지 여하튼 이분이 여행 중에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 조현병이 너무 심하게 이제 다시 이렇게 발작이 되어져서 도무지 여행을 계속할 수 없고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행사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자기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보내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그렇게 이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항공사에서는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주의를 줬고 그래서 이 조현병 있는 사람이 이제 환승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환승센터를 통해서 나오다가 거기서 뛰어내려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가족들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집안 식구가 고통을 받는데 그 한 사람에게 매여서 다른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할 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 능히 다른 사람의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가족들은 짐을 얼마나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덜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세요. 70인 전도대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사탄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 있다. 하늘로부터 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니까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참소. 여러분 옛날에 욥이가 동방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욥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면은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 욥이가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지금 욥이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식들도 얘 안 먹이고 남편도 아내도 얘 안 먹이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욥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번만 고통을 준다면 자식 죽게 하든지 마누라 도망가게 하든지 병 걸리게 하든지 재산 망하게 하든지 고통을 준다면 욥은 하나님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참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요 참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은 사탄이 배후의 조종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다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뒤통수를 잡고 사람에게 자꾸 사움 붙이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김 집사가 너무 싫어. 나는 박 집사가 너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길 때에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지금 내 목덜미를 잡고 뭐 한단 말이에요? 자꾸 김 집사하고 사움 붙이는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사단이 내 뒷덜목을 잡고 자꾸 사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네 뒷덜목 잡고 있는 사탄이 너의 싸움의 대상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사람을 상대하느냐? 사람은 너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뒷목을 잡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이 내 뒷목을 잡고 사람에게 자꾸 싸움을 붙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단이 나의 뒷목을 잡고 싸움을 붙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싸울 때에 우리가 사단을 상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70명의 전도대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뭐 했다? 마치 별똥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은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뒷덜목을 잡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제는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을 정확하게 압니다. 아, 이건 사탄의 짓이구나.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 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니까. 이거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금방 아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여줘도, 아무리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것들을 갖다 줘도, 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구나. 금방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은 가장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단이 모든 것 위에 군림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사탄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 나에게서 떠나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나를 짓누르는 사탄의 권세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짓누르는 죄의 권세, 그 죄의 쇠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면 반드시 성도들을 짓누르는 악한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 띄워보세요. 20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잘 보세요. 지금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왜 기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들이 다 항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은 했지만 자기 자신은 죄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를 보내기 전에 그 전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가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능력 있게 복음은 전했는데 자기는 뭐 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능력 있게 여러분 병자를 고치지만
정작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도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고 이분이 또 자기 입으로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니까.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면 시내 왔습니다. 예수님 시내 왔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왔니? 안아주고 너무 좋아서 너 수고해서 너 정말 하나님의 너의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와서 그래서 안아주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 시내 왔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님 나 현신입니다 해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도 이상해서 주님 나 모릅니까? 주님 나 모릅니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나 너 모른다 하시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능력 있게 병자들을 고쳤는데 나를 모르신다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주님 혹시 조용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래 주님께서 조용기가 누구냐? 나 모른다 하더래요. 그래서 또 누구 목사님은 압니까? 하니까 또 모른다 하더래요. 그러다가 잠이 뻘떡 깼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경험한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얘기 속에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여러분 현신의 권사가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북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북한 선교회입니다. 북한 선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는 자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기 있는 이경우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고 바쁘게 사역하는데 정말 온 에너지를 목회에 다 쏟아부어서 하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경우야 나는 모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감사가 있는가?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누가 원망이 생기고 왜 안 도와주느냐고 누가 대한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망을 전가시키고 혹시 내가 그런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주님의 일이라면 마땅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니까 나는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일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은 내가 즐거움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 생각해 보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만약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내가 혹시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그건 노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것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나가서 듣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전사님하고 신방을 가고 또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가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우리 전사님이 항상 나올 때에 식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꼭 물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 있는데도 아직 안 와. 병원에 가도 병원 신방 가도 만나면은 꼭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너무 귀하죠.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안 들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단은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들려줘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소망부에 들어가서 소망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 아무것도 이제는 바라는 것 없습니다. 우리 아들만 교회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 들려주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큰 소리 있습니다. 21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누가 성령으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노력에 비하면 열매가 너무 작은 거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 적게 받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설기롭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똑똑한데, 여러분 똑똑한데, 그런데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또 올라가셨다. 또 오신다. 여러분, 황당한 얘기들이 도무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설기로 생각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들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이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시고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박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예?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어디 출신이야? 저는 여러분 학교도 지방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 대학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이 먹어서 계명대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야, 우리 목사님 지방신학교 나왔고 대학교도 계명대학교 나왔대. 나는 박사인데, 나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계명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뭘 들을 게 있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저 목사한테 내가 뭘 들을 게 있겠어? 대구의 모교회는 계명대학교 나온 목사를 아예 청빙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들을 거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절대 구원의 진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하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저 말씀 안에서 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잘났다라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잘났다라고 고개 들고 내 잘났다라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린 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구원의 진리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감추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여기서 있는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연약한 것이 많아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지할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내 스스로가 슬기롭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 별로 들을 게 없고, 교회 와도 별로 깨닫는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사람들을 짓누르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겨지고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토양 만들기 세미나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모레 저녁, 화요일 저녁 7시 3번에 걸쳐서 박기준 목사님 모시고 이번 전도 토양 만들기 세미나입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흙의 성질을 말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곳에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땅의 지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곡식이 잘 안 돼요. 곡식 연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거기다가 퇴비를 넣습니다. 그렇죠? 퇴비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땅에다가 뭘 넣습니까? 퇴비를 안 넣고 화학 비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넣어서 땅 지심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들이 전부 다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산성화된 땅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사람에게 뭘 그다지 건강에 좋게 미칠 영향은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객토합니다. 객토. 다른 곳에 있는 좋은 흙들을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토양을 성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짜 이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산성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감격을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갈아엎자는 거예요. 예? 내 속에 내 마음이 산성화되어진 이 마음을 좀 여러분 갈아엎자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좀 전가할 수 있도록. 왜요?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오늘 새롭게 뒤집어 엎고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